오늘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나아가라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과 지혜를 만드는 것이 경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경험을 쌓은 선배들의 경륜을 후배들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불편하고 또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조부모와 또 부모 세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아가면 또래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호진 형제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 그 또래의 청년들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또래 모임을 뛰어넘어 경륜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좋은 자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이 어른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자리를 통해 인생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그 시대의 어려움을,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그때의 그 난관을 이겼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청년들이 우리 전 세대의 기도의 열정을,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끄셨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각 셀 모형들이 구역으로 찾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구역들과 할머니 구역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아버지 구역과 어머니 구역과도 함께 교제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는 어떻게 이겼는지 또래를 초월한 다시 한번 그 경륜의 깊이를 배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편하지요,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음에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해석의 능력입니다. 경험을 잘 길러내는 영적인 필터링을 통해서만이 그 경험이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어떤 것으로?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임이 되겠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뭘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많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 경험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을 한 장 넘겨 3장으로 가봐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 아이다 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사도 체험도 많았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열심을 다했던 교회였어요. 하지만 팔을 갈러 분열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분열이 있었다면, 분별력이 있었다면 저렇게 분열할 때에 팔을 가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어린아이처럼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아픔이었던 자기들 소견대로 이루어진 현실에 대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돕는 도구 3가지가 있어 오늘 그것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돕는 첫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여,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9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묵상함으로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였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같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함에 그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책과 듣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영적 분별론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데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과 우리 청년들에게 제안합니다. 일단 적어놓고 지켜보십시오.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적어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했고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것을 기록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인생의 경험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더 강력한 힘을 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데에서 영적 파워가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이어 2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읽기만 하면 유익하지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금방 그 효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그래 깨달은 것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해야 될 일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영적인 어른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순종 없는 말씀 묵상은 공허합니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순종이 없는 말씀의 배움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힘을 누리시는 내일이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내 몸을 움직여서 실천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예배당으로 나오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펼치고 깨닫고 적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또 앞으로 있을 겨울 수련회에 다 오세요 하는 전도사님의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주시는 말씀 기대하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과 실천과 행동을 하기를 소망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고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읽게 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한 모든 청년들이 다음 겨울 수련회는 다음 예배 때에는 또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자리로 이끌어 함께 가자 외치는 우리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일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에 담긴 뜻을 읽어낸다는 뜻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읽고 그 안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깨닫는 거. 여러분, 그냥 읽고 들으면 성경은 지식에 그치고 말아요. 여러분이 들은 모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복음의 기초를, 또한 배우고 들었던 구속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듣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냥 듣고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되고 만나서 전해야 하고 함께 만나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배운 것에서 머물지 말고 가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저력,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행보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대요.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라는 이름을 왜 달았습니까? 이곳이 바로 영의 사람을 만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용광로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어른들이 모인 자리이기에 오늘 그 어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말씀이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1순위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담임 목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 각 부서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통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그 모든 행사를 위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밤 되어주길 원하고, 다음 주에 그 읽어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귀한 가르침 앞에 감동하는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2순위 기도 제목 역시 여러분의 성령 충만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로부터 성령 충만한 귀가 열려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30분 내내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 길가로 가시떨기로 돌짝발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오기 전에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 우리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더 읽어내는 하늘의 지혜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을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만 잘 배워도 성장하겠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꼭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읽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기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라.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내고 싶은데 턱턱 막히는 그 영혼들아, 기도하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잖아요. 너무나 위대했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 그 길을 왕위에 오른 그는요, 큰 왕국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자신이 지혜가 너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그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했던 듣는 마음, 곧 선악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지요. 그뿐입니까? 잘 아는 다니엘도 보세요. 바쁜 공직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무릎 꿇지 않았어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필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했다는 다니엘은 당시 대제국 바벨론의 실무 책임을 감당했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다니엘의 일정은 빽빽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복잡하고 힘든 업무를 끊임없이 처리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하나씩 하나님께 아뢰면서 전진해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 또 하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러기에 그의 인생 노년까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치지 않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 바빠서 그 모든 일들에 한계가 있는 것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많은 일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갖게 되는 영적 분별력, 또한 하늘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니엘의 특별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특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영적 분별력, 하늘의 지혜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삶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AI의 업무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저의 세대가 했던 일보다 하루에 처리할 일들이 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저는 일주일 동안 해야 될 하나의 업무를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재촉하며 해야 되는 오늘의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요, 이렇게 내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시대보다, 저의 시대보다 여러분의 시대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꼭 이 부족한 종의 부탁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의 뜻을, 나의 지혜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지도할 것이다. 오늘도 청년들에게 이 부탁을 하는 간절한 마음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돕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로 건강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건강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남 일에는 정확하게 훈수를 두는 사람인데 내 문제는 객관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내 분별력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를 점검해 주는 거.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역이고요. 청년들은 셀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역과 청년의 셀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마다 서로 상의하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부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쉬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폭로하면 안 되겠지만, 입에서 입으로 옮기면 안 되겠지만,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고민과 한계를 쉬쉬하지 말고 기도 부탁하세요. 부탁하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시라고요. 지혜 있는 분들의 지혜도 빌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는 지혜를 함께 대화하면서 꼭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말한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잘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빌려주고 영적 분별력을 빌려 쓰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도 서보고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도 취해보고 세상에서 무뎌졌던 영적 분별력을 교회를 통해 단단하고 날카롭게 다시 한번 다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분별력을 빌려 쓰기도 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시리즈 설교로 이어가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려면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나침판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침판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내신 길로 인도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내신 길을 나침판을 볼 수 없어서, 볼 줄 몰라서 갈 길 몰라 오늘도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주어진 말씀과 들은 설교 내용에 아멘 하셨다면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그 힘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기도가 안 될 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빌려주고 힘을 빌려오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들이 그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 모델을 따라가기를, 순종해 가기를, 닮아가기를, 다시 한번 보이는 작은 예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해보자고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모든 일들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얻되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니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감동이 되며 나로 하여금 붙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며 안되면 기도하고 또한 안될 때에는 공동체의 힘을 빌려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고 분열이 아니고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때로는 영적 분별력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빌려오기도 하면서 어찌하든 내 사모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는 이에 크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